먼저 여러분 주보에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지도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왜냐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그 위치를 오늘 지도상에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지도를 읽다 제가 같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세 번째 말씀인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으면서 살아나다. 맥주절이거든요. 근데 맥주절은 첫 열매의 상징인 초실절의 예수님이다라고 제가 설교 제목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제가 절기마다 맥주절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단순히 맥주절을 그냥 절기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러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단순한 감사 절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절기 안에 다이산을 쏟아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주면서 감사한 것은 제가 오늘 원래 야이로의 이 딸, 회당장 딸의 이 다이산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는 걸 제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시간적으로 부활 맥주절과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같이 맞추셨을까라는 제 개인적으로 좀 감격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여러분들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야이로 딸의 다이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맥주절과 연관하시면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는 오늘 원래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혈병 견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셨죠. 그 중간에 그 이야기가 낀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전 이야기와 그리고 10년 동안 혈병을 앓던 여인을 고치고 나셔서 야이로 집에 가셔서 야이로의 딸을 다 치유하시는 장면이고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 교신드렸던 그 사람이 데가벌리는 한 10개 지역에 성읍이 이루어진 도시거든요. 그 도시에 가서 뭘 하셨습니까? 이 병이 낫고 나서 귀신 나고 나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모든 사람이 놀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살면 좋겠지만 아무 문제 없이 살면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아픔이 있어야 돼요. 아픔이 있어야 이 아픔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그런 고백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21절에 보니까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는데 우리가 한번 주보를 볼까요? 주보에 지도가 있죠. 예수님이 교신 들렸던 사람을 고치셨던 장면이 그 갈릴리 호수 바닷가 거라사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신다고요? 가버나움으로 가시거든요. 그 맞은편이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셔서 혈병 견 여인도 만나시게 되는 거예요. 거라사에서는 귀신만 쫓아내시고요. 오늘 21절에서 지난주 말씀 연결하자면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셔서 그 맞은편에 가버나움으로 가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가버나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당연히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셨던 것이 확실하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0년 또 혈병 여인도 여기서 만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가버나움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갔는데 거기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 오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바닷가에 계신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신 들인 사람을 쫓아내고 수많은 길을 해가셨으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쭉 보지만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가 따르지만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여러분 무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오늘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이 어떤 지역이냐면 예수님이 탄생 지역이 원래 나사렛이거든요. 나사렛이 오늘 지도에 보면 가버나움보다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65km 정도 밑에 있는 예수님의 고향이고 이 가버나움이니까 예수님보다는 위에 그 지역인데 여기 지도에 보시지만 가버나움이 호수 옆에 있죠. 바로. 그렇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가버나움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거를 나움의 동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나움의 동네라고 불러요. 무슨 뜻이냐면 안식의 마을 이렇게 뜻을 갖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향의 그 나사렛은 한 400명 정도의 작은 동네인데 이 가버나움은 보시겠지만 호수 곁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살았겠잖아요. 추측할 수 있죠. 한 2,000명 정도, 2,000에서 2,500명 정도에 살았던. 그러니까 고대 도시 치고는 굉장히 많은 대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 괴산군에 살았다가 어떻게 해요? 지금 청주시로 오신 거예요. 그 정도 인구의 격차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쪽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성경에 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을 많이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신 것은 자기 뜻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띄워놓으시고 마태복음 4장 12절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4장 12절 16절 말씀을 한번 한 절씩 읽어볼게요. 마가복음은 여기 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먼저 12절 읽고 이런 한 절씩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아멘. 여기 보면 지도에 보시면 가버나움하고 그 주변을 말하는 거예요. 납달리, 스불론 땅 다, 그죠? 그 주변을 말씀하고 예수님 거기서 일을 하셨는데, 이는 14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뤘을 때. 그러면 이사야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15절 16절의 구약의 이사야에서의 말씀, 이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었도다 하였느니라. 15절 16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말씀이고, 이 15절 16절에 아까 읽었던 13절과 중복되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는 여러분 자기 마음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저 뭐 마음대로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가버나움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어떤 위치냐면 해안길을 쭉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지대에 있다는 건 뭐냐면 교통의 요지죠.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계드렸지만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교통이 요충지니까 세관이 있어요. 세관이 뭐 하는 곳이냐면 세금을 걷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가버나움 이쪽 지역에서 예수님이 누굴 부르셨다고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가 세리였지 않습니까? 여기서 국경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세금을 내고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이 일대에서 뭐가 있었냐면 유대교의 큰 회당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많이 살았으니까 당연히 회당이 많았고, 오늘 야이로의 딸에 야이로의 직업이 뭐다고요? 회당장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가버나움을 가신 이유를 아시겠죠. 이런 환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마태도 부르셨고, 누구 부르셨냐면 어부들이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 그러니까 베드로와 베드로 형제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야고보의 형제를 2명씩 부르셨고, 4명 부르셨고, 마태까지 부르셨다는 거예요. 5명을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 일을 사역하신 것이 누가 보다?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연하게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가버나움에 오늘 말씀 전에 있던 말씀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베드로 집이 가버나움 지역이거든요. 그때 그 집에서 그 장모가 열병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열병도 고쳤고, 그 다음에 문둥병자, 중풍병자, 소경, 소녀 오라는 사람, 이 사람들 다 이쪽 쪽에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치유 사역 어디서 하셨다? 이 가버나움 쪽에서 하셨고, 오늘도 그 예수님은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여기서 고치십니다. 이쪽은 회당이 많거든요. 그럼 회당장이 발견됐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 쪽에서 많이 사람들이 많고 교통의 중심지고, 그러니까 교통의 중심지가 뭐냐면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듣고 어디로 가죠? 자기 고향으로 가죠. 가면 뭘 하겠습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은? 네, 당연히 복음을 전하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오순절날 뭐가 어떤 일이 역사에 일어나죠? 사람들이 방언이 터져 나오죠. 이 방언은 다 외국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방언을 누를 나라가 아니라 영어나 프랑스어나 독일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절기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 있다가 그 예루살렘에 예배를 듣고 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방언이 터졌으니까 복음을 듣고 나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지역으로 가서 뭘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원래 언어가 바벨론 탑 사건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오순절 성리 역사 사건은 어떻게 해요? 언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런 일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버나움은 단순하게 뭐 사람이 많은 지역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통 유충지니까 와서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일은 말씀 하나 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3절인데 이게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 쪽에서 이렇게 많은 기적과 치유 사건을 벌이셨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3절. 그런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자, 17절,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2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면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죠?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너희들은 왜 날 믿지 않아?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교하시잖아요. 내가 만약 소돔과 고모라에서 여기 가버나움처럼 많은 기적을 행했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멸망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의미심장한 말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치유를 바라지만 과연 그것을 경험한다고 예수님을 믿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히 우리가 말씀하는 장면이요. 자,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제 여러분 읽으셨죠? 가버나움을 왜 가셨는지. 그러니까 이 배경을 이해하는 말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2절 가면 어떻게 시작하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왜 회당장이 왔는지 아시겠죠? 그 저기는 회당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회당 중에 한 회당을 맡고 있는 장이 바로 야이로입니다. 그 야이로가 오죠. 좀 오자마자 그가 예수를 보고 우리가 영상 봤지만 뭐합니까? 발아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좀 이상한 장면이죠. 아까 우리가 앞서 보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오시니까 수많은 사람의 무리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쭉 보지만 무리들이 집중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12년 또 혈병 편 여인도 마찬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회당장이 더 높을까요? 예수님이 더 높을까요? 회당장이죠.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나사렛은 작은 동네에 목수의 아들뿐이죠. 이 회당은 여러분 장이요, 장. 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 앞에 보고 있는데 한 사람 있는 것도 아닌데 보자마자 예수님이 아래를 엎드려요. 이런 용기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발 아래 엎드리는 거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뭐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유대사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당이라는 거 있잖아요. 회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회당장이 있고 밑에 핫잔 관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랍비가 있어요. 원래 랍비가 선생을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평신도로 구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조직적인 회당에서 그 장이 목수의 아들한테 오자마자 발을 엎드린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만약 그 무리의 사람들이라고 보세요. 회당장 어떻게 볼까요?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지 않을까? 결국 하나입니다. 뭔지 아세요? 나의 어떤 뭐라고 말할 거를 자존감 내지는 뭐죠? 자존심이죠. 근데 이 회당장은 단순하게 회당에서 말씀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 2000년 전에는 그 지역의 어떤 행정적인 처리까지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뭐 동장도 하면서 또 교회에서 일도 하고 높은 사람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네는 그 정치와 종교가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무시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주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야이라 이름의 뜻이 뭐냐? 깨달은 사람, 그는 빛난다.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이 지어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말씀도 잘하는 사람이고 주변에서 뭐요? 아, 저 빛난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보자마자 그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요? 발을 엎드려요. 여러분 그냥 가서 인사하면 안 돼요? 예수님 오셨어요. 저 딸이 죽게 생겼는데 좀 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보내든가. 그런데 오자마자 발을 엎드려요. 예수님도 좀 난감했을 것 같아요. 뭐지 이거?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2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여기까지 볼게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내 어린 딸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달 이유는 내 딸이 죽게 생겼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보면서 아니 딸이 다 죽게 생겼으면 이렇게 다 하지 않나요? 아니 다 하지 않습니다. 다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린 딸이라는 말이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뜻이냐면 단순히 딸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애정어린 조그마한 어린아이. 얘네 편에 보면 내 자식이 있는데 아주 조그마한 여아. 여기 성경 12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조그마한 여아를 깊은 애정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어린 딸. 그러니까 이 아이로가 이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정말로 사랑했던 아이. 자식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성경은 잘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죽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지금 최악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지금 1초 있다가 10분 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곡기는 간절이죠. 그렇죠?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안에 지금 이 회당장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회당장의 아이로가 예수님을 전에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 안에 우리가 세 가지 추석을 쭉 보지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수님이라면 이 내 어린 딸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계속 보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내 감정을 말하자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풍랑을 일으키는 그 뒤에 있는 바람을 잠재우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죠.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어린 딸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그러면서 뒤에서 당신이 그 어린아이의 손을 얹으시면 낫겠습니다. 제가 본문 준비하다가요. 이제 예수님이 회당장 집에 가시는데 이 행동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저는 감격했던 게 여러분 지나갈 수 있죠. 예수님 우리 어린 딸에게 안수하셔서 손을 얹으셔서 제 딸을 고쳐주세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구하고 있잖아요. 강력하게. 그럼 예수님이 그 어린 딸을 고치실 때 그냥 말씀을 고칠 수 있죠. 일어나라. 오늘 달리자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끝나도 되는데 어떤 한 장면에서 예수님의 야이로가 그 간곡히 말했던 이 말을 잊지 않으시고 행동을 옮기세요. 전 너무 감격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그냥 너무 급해서 말하는 야이로의 그 한마디를 기억하시고 단순하게 그 딸만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야이로가 가졌던 마음을 전하시는구나. 이따 나와요 그게. 그리고 구원을 받게 살게 해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고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난한 자가 후원자가 되는 것이고 병든 자가 병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땅에서는 뭐 세상 말로 그냥 뭐 없이 살다가 천국 가면 다 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말은 놓아주다, 보존하다, 병을 고치다 다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전인격적인 구원이라고 말해요. 육만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 영도 치유하시는 하나님, 또 영만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 육까지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서 오늘 뭐라 해석하고 있냐면 건강을 회복해서 계속 살게 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 구원하는 뜻이 단순하게 그냥 병이 고침이 아니라 이 야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건강 회복되어서 계속 유지되면서 살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10년 또 혈병 겨울때 여인이 예수님에서 치유받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 때 이 말씀은 제가 원어 해석해드렸잖아요. 은혜를 품고 살아라는 거예요. 병고침 받았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네가 예수를 통하여서 병고침 받았으면 그 마음을 품고 은혜를 품고 어때요? 살다가 여러분 그 병고침 받았다고 문제가 없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하지만 네가 은혜를 경험했다면 평생 살아가면서 그 품고 살아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365일 24시간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은혜를 경험했다면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아픔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경험했던 은혜를 품고 살면 내일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하셨거든요. 자 35절 보면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이제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 23절까지는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12년 동안 혈병원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지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바로 가셨으면 살릴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시간을 좀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35절로 넘어갔죠. 그 고쳤는데 35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계속 어떤 말씀을 하신 거예요. 12년 혈병 고치고 나서
그런데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 예수님께 말한 게 아니에요. 회당장에 말한 거예요. 이 광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말한 게 아니라 회당장 때 뭐라고 말했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기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하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관점, 하나님 관점이 다른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사람의 관점은 뭐예요? 능력은 끝났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더 이상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할 일과 사람의 할 일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할 일을 자꾸만 침범을 해요. 제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하실 일과 사람의 할 일을 구분하시면 살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죽었어요. 끝났어요.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죠. 그러니까 들으신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크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소곤소곤 말했던 것 같은데 그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집중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상이 어떤 상이냐면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말했는데 딸을 위해서. 근데 수많은 무리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막 무리가 예수님을 덮쳤고 그때 12년 동안 혈병 거의 여인이 옷자를 만져서 병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굉장히 여러분 어수선한 장면이에요. 여자를 병 고침 받았죠. 사람들이 난리났을 거 아닙니까? 이거 기적이다. 이런 그 가운데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이 딸은 죽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그 소리가 잘 들릴까요? 안 들리죠. 근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후반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계속 믿음 말씀하시죠. 믿음. 혈병 여인도 믿음. 내 믿음을 고쳤다. 그러면 지금 이 야이로가 어떤 두려움이죠? 딸이 죽었다는 거 두려움이잖아요. 그럼 귀신 들린 사람 두려움 뭐죠? 귀신, 악한 영. 혈병 걸린 여인이 두려움 뭐예요? 피가 계속 자국에서 하얘나는 병이잖아요. 이게 두려움이잖아요. 그럼 저는 수련대 저한테 질문을 던져봤어요. 기분적으로 너의 두려움은 뭐야? 그럼 나는 뭘 믿고 있는 거죠? 풍랑에서 두려움 뭐죠? 풍랑이 덮쳐서 죽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는 두려움은 같지가 않아요. 같지가 않죠. 비슷할 수 있지만 달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 현장을 취하는 게 뭐, 현재예요. 현재형. 계속.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런 두려움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우리한테 너 두려워하지 마. 이거 계속돼야 돼. 두려워하지 마. 내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레도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이게 여러분 갭이 있죠. 예수님 계속 말씀하셔요. 김 목사 두려워하지 마. 목사님 두려움이 생기는데 어떻게 안 두려워요? 믿기만 해. 누굴 믿으라는 소리예요? 예수님. 계속 두려워하지 말씀하시고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은혜는요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자 31절에 예수님 어떤 행동 보이시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 형제 요한 3명만 데리고 가요. 12명 제자 중에 아무도 따라오지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정을 읽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오늘만 30절에 행동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 변화산 사건 아시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식 옆에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때 3명만 데려가고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3명만 데려가요. 야, 저는 9명의 제자가 좀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우리 뭐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제가 추측하는 거 여러분 말 많은 사람 데려가면 안 돼요. 그 소문 퍼뜨리는 사람들. 물론 세 제자를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자리는 장례식장이잖아요. 많은 사람을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여튼 예수님이 이렇게 이 세 제자를 이런 사건에 데려가는데 38절 보니까 이제 갔어요. 야이로 집에 이제 갔습니다. 여러분 진짜 상황을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면서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떠들죠.
근데 마태복음 9장 23절 이 말씀이 있어요. 다르게 해석하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마태복음에서는 피리를 불고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음을 묘사해요. 우리나라 옛날에 사람이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곡하는 사람 산 거 아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를 잘해야 돼요. 왜 샀을까요? 그게 슬픔을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뭐 아이고 아이고도 아니고. 근데 똑같은 거 이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피를 불었대요. 그래서 피를 잘 부는 사람도 샀대요. 그러니까 이걸 잘하면 우리가 이 사람을 그만큼 어떻게 애도를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거죠. 네, 이 뜻이에요. 근데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이고 왜 임을 잘하냐? 슬프겠죠. 근데 이 안에는 여러분 정말로 슬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와가지고 별사람 다 있었을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도 하고 그러니까 돈을 주고 대부분 이제 피를 부는 사람을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대성통곡하는데 어떻게 보면 교차도 통곡해요. 그러니까 조를 짜는 거예요. 1조 2조 하고 1조가 한 번 하면 계속할 수 없으니까 1조가 끊기면 2조가 한 번 대성통곡하고 교차를 해서 피리 불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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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지금 분위기예요. 이렇게 하면 얘네는 이게 장례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하니까 예수 볼 때 어때요? 도대체 애들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장애장애 사람 중 사람 앞에서요. 아이고 아이고 해보세요.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자 39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자 사람이 보는 장례식의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장례식 관점은 달라요. 자 예수님이 지금 가가지고 뭐 아이고 아이고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앞에 왜 떠들고 있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슬픔을 표현한다고 예수님 입장은 뭐예요? 떠드는 거예요. 떠들면 안 돼요. 네? 우리는 장례식이 축제가 돼야 돼요. 천국 환송식. 우리 소풍 갔다 가는 거죠? 왜 떠드니? 여러분 떠들면 누가 좋아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래서 우느냐? 이 아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표현은 여러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을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잔다. 우리는 죽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은 뭐예요? 자는 거예요. 그럼 잔다는 표현이 뭐죠? 아침이 되면 빛이 비추면 다시 깨는 거죠. 빛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제가 질문을 좀 던질게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슬플까요? 우리가 가족이 죽으면 왜 슬프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태희 사님 이복 형이나 친구분이 돌아가셨을 때 슬프죠. 당연히 슬프죠. 눈물이 안 나면 이상하죠. 근데 왜 슬플까요?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1년 뒤에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러면 슬프세요? 그건 덜 슬프죠. 가장 슬픈 게 뭐냐면 다시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슬픈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꼈던 사람을 평생 만날 수 없어. 이게 제일 슬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자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우리? 노멘? 아멘이에요. 제가 이때 정리해드릴게요. 맥주를 말씀드리면서. 근데 40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비웃죠. 맞아요. 이게 세상의 관점이 비웃어요. 장례식 가면 물어야지. 야, 예수님들 다 천국 가?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시죠? 내보내서. 왜 여기를 원해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화를 내십니다. 여기서 비웃더라는 말은 조롱 섞인 거예요. 그냥 대놓고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있죠. 그런 거 아시죠? 막 조롱 섞인 거. 예수님이 그냥 다 내보내신 것을 여러분 그냥 내보낸 게 아니라 화를 내서 내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누가 있냐면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그러니까 제자 3명, 그렇죠? 야이로, 부인, 뭐 이렇게 썼겠죠. 41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달리자고 먼저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십니다. 앞에서 야이로가 몰려오겠죠? 예수님, 자기의 손을 잡으세요. 그럼 달리자고 먼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달리다가 무슨 뜻이에요? 일어나라. 이거 먼저 하시고 잡으셔도 되잖아요. 전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가 요구했던 간곡히 말했던 기도의 음성을 잊지 않으셨어요. 먼저 잡으세요. 잡으세요. 12년 혈액병 걸릴 때 여기도 똑같죠. 찾으시죠. 잡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달리다. 곧 내가 누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니 소녀 일어나라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누가 명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파도 풍랑을 잠재웠던 것, 그러니까 바람을 잠재웠던 건 하나님이셨죠. 죽음을 잠재우시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소녀가 일어났어요. 나이가 12살이다. 아까 12년, 혈병, 12살 똑같이 나오죠. 왜 10이냐? 이건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사역하시는 자기 뜻대로 사역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해합이 12살 때 죽이냐고요. 오해합을 12년 동안 혈병을 알고 있을까? 하나님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이 여인과 이 아이를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기 사랑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아이가 지금까지 아프면서 뭘 먹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먼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갈릴리 가셨을 때에 제자들 뭐 하고 있었어요? 고기 잡다가 한 마리 못 잡았죠. 그때 새벽에 예수님이 해변에서 뭐 하시죠? 음식 준비하시잖아요. 책만 하시나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어.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먹여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거룩했어요. 엄마의 마음 아니에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것은 꼭 이 일이 이 아이한테 실이 될까봐. 회당장이잖아요, 또. 회당장인데, 목수의 아들 가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혹시나 회당장으로서 위치해서 어떻게 해요? 망해서 될까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맥주 감사절에 무슨 뜻이 있느냐 해석을 해드릴게요. 말씀 다 끝났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렇죠? 학생 때 말씀드렸어요. 이건 원래 보리 맥자, 보리를 수사하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원래 얘네들은 보리와 밀을 같이 심어요. 근데 보리가 먼저 수확이 돼요. 아까 목사님 밀을 이따가 밀을 먼저 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 부르는데 초실절은 처음 열매를 따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맥주절과 초실절은 같은 날이에요. 같은 절이 말해요. 그 사람들 맥주절은 감사절인데 무슨 감사냐면 이 초실절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근데 원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월절에 갖고 와가지고 안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 반드시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죠? 애굽에서 10가지 제한, 유월절 사건을 일으키려면 어린 양 피를 발라야 되잖아요. 그 어쩔 수 없이 가련다가 팔아가지고 예수 유월절 금요일날 전날 돌아가셨어요. 유월절 다음날 첫 돌아오는 안식 주일이 일요일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예수는 언제 부활하셨죠? 초실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초실절 애들이 보리를 수확해가지고 그럼 절기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유월절 첫날 일요일날 첫 열매를 드려. 그게 보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보리를 드리는 게 초실절 날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도에 보시면 보리를 어디서 수확하냐면요.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산 있죠. 그 삼각형이죠. 거기가 땅이 좋아요. 거기서 보리가 제일 처음 나와요. 예수님 어디서 많이 사역하신지 아세요? 이쪽 주변이거든요. 여기서 보리를 첫 열매를 초실절날 가져가 하나님 성전에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초실절이에요. 맥주 초실절 같은 날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그래서 여기가 어떠냐? 여기 보시면 아까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산 지역을 게네사렛 평야라고 불러요. 게네사렛. 여기 평야에서 보리를 추수한 걸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린단 말입니다. 그 77절 49일 동안 열심히 출국하기 제일 완전한 날. 그날은 가정에서 추수한 거를 드려요. 그때 보리도 추수하고 밀도 추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나서 50일째 되는 날은 다 같이 모여서 축제 벌이죠. 오순절. 그때 성령이 역사하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하셨나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구나. 아멘. 예수님이 초실절날 다시 사셨어요. 첫 열매 되셨어요. 한 절 더 찾아볼게요. 23절 말씀. 20절 23절까지 이렇게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예요. 아멘. 예수님 소실절날 우리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렇죠? 이제는 맥주절날 소실절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한 모든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아까 아이들 학생부 얘기할 때 애굽에서도 종살이 있지. 그때를 기억해라. 애굽은 죽는 거잖아요. 수면 가운데. 그때 10가지 제한. 여기서 여러분 10가지 제한에서 장자라는 말. 그때 더 패스오버.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어린 양의 피가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이 넘어갔고 6월절. 그 다음에 안 바른 집은 다 죽였어요. 장자는. 그때 장자라는 말과 첫 열매라는 말은 같은 단어에서 나왔어요. 예수 우리 첫 장자 되셨죠? 첫 열매 되셨죠? 같은 뜻이에요. 이제 이 초실절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49일도 열심히 추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그때 잔치를 벌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만 남았습니다. 뭐요? 수장절. 곡식을 모아요. 곡식에. 창고에.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제 카운트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절기 속에 다 숨겨놓으신 거예요. 이 맥주를 단순하게 내 감사하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 감사가 어떤 감사냐? 예수님의 첫 열매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얘들 이 절기를 지킨 거예요. 계속해서.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 전날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피 흘려 주셨다.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다가 영원히 떠나가고 초실절 주일에 4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죠? 말씀 하나 제가 아까 못 찾은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서 다른 성경에 제가 찾던 성경 중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살아날 때 영이 떠나갔다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영이 누가복음 8장 55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놓쳤어요. 누가복음 8장 55절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여기서 이 부분이 첨가됐습니다. 자, 누가는 의사죠. 그렇죠. 논리적인 사람이요. 미학적인 사람이고. 찾았나요? 106조. 시작.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까 마가복음 이 내용은 없었죠. 그럼 이 아이가 죽었을 때 뭐가 떠나간 거죠? 영이 떠나. 영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영이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신 후에 성령 보니까 지옥 가셨죠. 3일 동안 지옥 계셨어요. 그래 복음 전하려고 설명해 주려고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영이 떠나갑니다. 성경 분명하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다라는 표현은 뭐냐? 영원히 다시 영이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맥주절을 지나실 때는 보리 감사가 아니고 부활이구나. 우리가 다시 사는 거구나. 이거를 마음속에 담아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3주 동안 3가지의 믿음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풍랑 뒤에 바람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려움 생기겠죠. 하지만 은혜를 가지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 부실 때까지 영이 떠날 때까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겁니다. 가장 좋은 모습. 변화의 사건이 그것은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사람들은 그저 감사로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께 속한 모든 자들은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맥주절을 지킬 때는 그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